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임재의 말씀, 지고지순한 사랑의 열매와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레미야 35장 19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다 오늘 그 결론이 19절에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19절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19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 족속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갑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네갑의 아들 요나답, 네갑의 후손으로 통해서 영원히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이번 주에 주중에 또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주일이죠. 성탄절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이 성탄을 준비하고 굉장한 행사들을 하고, 엄청난 이런 트리나, 선물 받고 교환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께 계시는 성령님, 이미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탄생하셨던 그 성령님을 정말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임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그분에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사람의 잔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정말 이 성탄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런 성탄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성탄절에는 굉장한 행사를 다 준비하고 있지만은, 과연 오늘 이 성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정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탄생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늘 전혀 이렇게 성탄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갑 족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60만 장정이 가족들 다 이끌고 나올 때, 이 미디안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겐 족속,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그 사람의 후손이 모세의 장인의 후대가 네갑 족속입니다. 네갑 족속인데, 이 네갑 족속은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이 아니었어요. 성민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성민을 만들었는데, 이 네갑 족속을 오늘 이사야 35장 19절 결론을 내리기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 네갑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 어떤 굉장한 어떤 획기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네갑
족속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게 뭐 제일 처음에 모세께서 미디안 광야를 이렇게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모세 처남인 호밥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서 인도자가 되어서 그 광야를 다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출애굽 당시에 그런 일을 했고, 또 다윗 때도 이렇게 다윗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서 막 도망가고 할 때 막 그런 때 또 이 내갑 족속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스라엘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에후라는 그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도 그때 아주 바알의 선지자들을 몰수하기 위해서 에후가 말할 때 그때 요나답 그 사람이 이제 개인 족속 그 사람의 이제 후손인 요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인데 그 요나답에게 에후가 그 얘기를 하죠. 너는 나하고 마음이 같으냐? 그때 열왕기 하에 그게 열왕기 하에 그게 나옵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이 한 마음이냐? 그래서 요나답이 내가 한 마음이다. 왜냐면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바알을 죽이기 위한 그런 바알 선지자들을 몰살하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 그래 마음이 한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도 굉장히 큰 이 공로를 행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그 마구간으로 이렇게 별을 보고 따라오죠. 별을 따라서 오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양치는 목자들이 이렇게 마구간으로 양을 치다가 밤에 별을 보고 따라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럼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해서 그 양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상에 구주로 오실 것을 알고 따라왔을까? 그들이 누구일까? 그 양치기들이 지금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목을 보자면은 그것입니다.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의 열매, 지고지순한 사랑의 열매와 그 결과를 보면 가장 너무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알지요. 양치는 목자들은 정말 천민이었어요. 천민이었고 고위간직들이 이 사람들을 양치는 목자들이 그때 마구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고 있을 때 막 오니까 그 여관, 그러니까 사관에 머물지 못하고 그 마구간에 들어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저런 천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 오느냐 그러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별을 보고 따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들의 지역이 머물러 사는 곳이 그 베들레헴에서 아주 가까운 벤학게렘이라는 옛날 지명이에요. 이스라엘 그 지명, 그 아랍 쪽의 그 지명이 벤학게렘이라는 지역인데 그때 당시 지금은 라못 라헬이라는 지금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 양을 치고 살아왔어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천에서 양을 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 양을 치고 살았고 그때
구세주를 영접하러 갔을까 하는 엄청난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참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고들 얘기들은 하지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지금 우리가 임재를 정말 그 함께 계신 성령님의 그 성령님이 우리 이렇게 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성령 시대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람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다,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는 분 다 아시죠. 근데, 그럼 나는 과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레갑 족속이 이 후예들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탄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했길래 알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성령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임재 안에 거해야지만 주님이 오실 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때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자라서 세상이 좋으니 뭐 지금 뭐 100세 시대라 해가지고 뭐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세상에 너무 막 그것을 방탕, 뭐, 이런 엄청난 것들, 이렇게 세상에 따라서 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 앞두고 이 성탄의 날에 경각심을 가지고 성탄을 지내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정말 이 천한 마국간으로 우리의 구주로 오셨을 때도 영접하지 않은 고위 관직들은 다 그를 몰랐어. 하다못해 유대인들도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온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오로지 동방박사 세 사람하고 레갑 족속 그 양치는 목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소수의 무리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참 잘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한 것처럼 그때 당시도 정말 이 유대인들의 간섭이 너무나 철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구별된 백성이라 해서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아예 뭐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랬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 결국은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성탄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많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알고 그 주님이 오실 때는 뚜벅뚜벅이 정말 발자국 소리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세상에 들뜨고 교회 일에 들뜨고 막 자기 감정에 들뜨고 이렇게 해서 과연 주님이 우리 곁에 지금 가까이 오셔도 알지 못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임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지만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재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하루 생활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않으면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임재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루 종일의 일을 터치를 하셔서, 요번은 요렇고 요렇게 하루 종일의 모든 시간들을 주장합니다. 주님이.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인도해 나가셔요. 인도해 나가셔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곳,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굉장히 지금 그러죠.
내 탓이요가 없고 무조건 남의 탓, 네 탓이요, 누구 탓이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조상 탓으로 돌리고 누구 탓으로 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하고 너무 달리다는 거. 무슨 일이 되었고,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 지금 우리 제 가까운 뭐 지인 중에 누구 하나가 사고가 났는데, 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지 말라고 그러셨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리석다. 분명히 말하기를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는 그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랬나?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나? 임재하고 계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무슨 저기에서 또 꼭 그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을 안 가도 될 것 같으면 주님이 커팅을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면 무슨 탓으로 돌려갖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나? 돈이 그냥 예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탕진을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나? 가지 말아야 될 것을 했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다 주님께서 에레미야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거는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탓으로. 우리는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 안에서 그 대신에 그 길이 절대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못하지요. 왜?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가. 육신의 것이 좋은데 내 몸이 조금 아프면 아무리 정말 좋은 사람도요, 나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섬겨주지 않으면 아주 벌써 딱 인상 바로 올라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하신 사람, 임재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많은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적이죠. 왜? 주님이 안에서. 고난의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달프고 아플 때도 주님이 내가 이 하나님 이거 내가 정말 너무 아픈데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병마가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연약하니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면 그 고난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견디게 해주는 거. 많이 아파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우리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우리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다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피해가 가고 우리가 어떤 연약한 것이든 무조건 이것이 딱 여기서 끝! 하지 말고 좋은 일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임재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요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거지. 그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레갑 족속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성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갔던 그 사건은, 이 레갑 족속에게 오늘 에레미야 39장 19절에 그 결론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원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축복이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영영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축복이죠. 영혼이 잘 되는 축복.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하고 주님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임재 거, 이것이 축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축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축복이라면 아직도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 11절 막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레미야가 왜 이 내갑 족속에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시죠. 레갑의 아들을 레갑의 족속을 데려다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예들을 데려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한 그 성전에 한 고위 간직 방에다 이렇게 데려다 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포도주를 사발에 다 이렇게 따라 부어서 너 이거 마셔라.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술이라고 하지 않고 음료였습니다. 음료였는데 내갑 족속들을 데려다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이거 마셔라 하니까 거기서 이 내갑의 후예들, 요나답의 후예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 우리 선조 요나답, 그러니까 내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개간하지 말고 그냥 너희는 장막을 지어서 포장 쳐놓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에 우리는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들과 우리 내갑의 후예들은 그렇게 해왔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장막에서만 살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농사 짓고 막 여러 가지로 잘 하면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양을 치는 그런 이런 목동들은 너무나 천민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난해. 그래서 천민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아주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선조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겐족속 모세 장인 겐족속 그 후예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여호와께서는 새로운 문명에 그런데 너무 마음을 뺏기고 포도원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부유하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나간다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예들에게 그것을 아주 목숨같이 지키게 한 거예요. 목숨같이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와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이 농막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겨울에는 물이 얼어갖고 화장실도 못 쓰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겨울에는 잠시 피하고 이 집을 지어달라고 떼쓰다가 하나님께 오늘 레갑 족속의 얘기 듣고 제가 한 방 맞아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그 말을 안 하게 됐잖아요. 그들의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수백 년 동안 해오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철칙이라면 그들은 그대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지 포도주도 안 먹고 포도주를 먹어서 문제는 아닌데 그걸로 해서 방탕하게 되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 내갑 족속들이 지켜온 철저한 굉장한 지고지순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성탄절기를 우리가 이제 주중에 지나갈 텐데 성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르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갑 족속들 그 추위와 그 모든 정말 족속들 후예들이 다 정말 장막에서 살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개간치 않고 그냥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목동의 그 일을만 시키면서 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마구간으로 가게 된 거죠.
가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한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임재를 과연 정말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이 시대에 빠져서는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레갑 족속들만큼 지고지순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 우리 뭐 누구 인간의 뭐 어떻게 그런 편의 유익 도모가 아니고 가장 또 뭐 사람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한 갈망과 열망이 있게 하려는 그 가장 첫 번째 정말 것은 임재,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내갑 족속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어가면서 수백 년을 그렇게 그 일을 지고지순하게 이렇게 해온 하나님의 경배를 이렇게 해온 것처럼 우리가 경배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일. 그게 경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임재를 원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잖아요. 그 임재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임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나, 무엇을 해야지만이 성탄을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흘려보내면 그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금덩어리가 있으면 이것을 금덩어리다 치고 그냥 갖다 버려버리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그것을 활용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듯이 여러분 정말 한 주 동안의 성탄을 정말로 묵상하면서 뭐 사람들 같이 뭐 띵가띵가 이거 정말 하지 마시고 더 많은 주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시고 기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한 절 말씀이라도 외워서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진정으로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임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지속적 임재에, 그래서 어떤 고통도 주님과 함께하면 잘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하는 마음으로 정말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정말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들 아주 차곡차곡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연습을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 정해놓고 하시고 주님과 함께 계속 대화하시고 항상 이 마음은 주님 앞에 두시는 연습, 그거를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모든 생활을 인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또 시간까지 샬롬.